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돌이켜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이켜 감사하기. 다시 한번요. 돌이켜 감사하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불평과 짜증과 폭언을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통은 그래요. 좋으면 아유 감사해 하고 웃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의 탓을 하고 가족 탓을 하고 또한 남에게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전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그런 작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 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그 책을 많이 보고 인용하게 되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1차적인 감사가 있어요. 1차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 영어로 이야기하면 if,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 이게 1차원 감사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불평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일 뿐입니다. 만약 나한테 많은 돈을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안 생기면 어린아이처럼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던지고 이런 아주 수준 낮은 감사가 1차원적인 감사예요. 2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because 감사예요. 때문에 감사예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비교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서 감자를 캤는데 옆에 밭은 감자 씨알이 작아요. 얇아요. 그런데 우리 밭에서 캔 감자는 씨앗이 굵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집 감자는 되게 얇은데 우리 집 감자는 되게 굵어서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2차원적인 감사. 남과 비교해서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조건부적인 because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 합격하면
진학하는 학교 합격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 막 너는 그 학교도 못 들어가냐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또 직장에서 진급을 하게 되면 감사하고, 또 진급에서 내가 빠지면 불평하는 이러한 때문에 감사, 이것은 2차원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감사가 있어요. 바로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 3차원 감사는요, 불행을 당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이 안 돼도, 월급을 조금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네. 자, 조는 사람, 졸려온 사람들 일어나세요. 자, 3차원 감사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됨에도, 진급이 안 됨에도, 월급이 안 올라도, 내 점수가 안 올라도, 내 몸이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3차원 감사예요. 모든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밭에 작물이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감사가 최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1차원적인 감사?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어린애 같은 감사예요. 뭐뭐 때문에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이것은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다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하기는 하지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당연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 아람어로는 영양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도르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제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아주 모범적인 성도였어요. 비교하자면 성경에 어떤 인물과 비교할 수 있을까?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아닐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물질을 선행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많이 들였던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 성도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자발적인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뭘 해라 해서 하는 신앙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아이들에게 아직까지는 가르쳐요.
맥주 감사절기가 되면 야, 너희들 헌금해야 돼. 평상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상시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헌금하는 거구나. 11조 하는 거구나. 한성이 우성이도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지금은 배워야 돼. 어린아이 때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자기의 물질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라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비다라는 이름도 있고 또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만 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이 요빠 교회에 아주 대들보 같은 이 신앙인이 병들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도 이 성도는 병들어 죽었어요. 어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도르가가 죽은 일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시험 들었다면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사실 그대로 교회가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가 시험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 다녔어요.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굳이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바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차분했습니다. 아주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도르가의 시신을 씻어서 염습해서 다락방에 누워 놓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병원에 앉지 않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다 집에서 장례를 지내던 아주 고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이제 잘 염습을 해서 다락방에 뉘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루따는 요바에서 약 18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얼른 초청을 했어요. 우리 요바 교회에 훌륭한 우리 다비다 성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장례를 치러 주시던 또 이 좀 일을 수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물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얼른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요바 성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에 빠지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은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구제를 앞장서서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주 훌륭한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원망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욥바의 성도들은 매우 아쉬워했어요. 성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해도 소용없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슬퍼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유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위로하고 같이 슬퍼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 입술로 죄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아니 교회에 저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라고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서 웃을 수는 없지만 막 세상이 꺼지는 것처럼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초보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충성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저렇게 데려가시는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말수를 줄여요.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예요. 어떻게 다른 말로 그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손 잡아주고 문상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혜로운 문상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훌륭한 자기들의 동역자들이 죽은 것을 통하여서 시험 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아멘. 자, 이것이 수준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 누가 세상을 떠나셔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또 때로는 엄청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도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 조금 우환이 생겨도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욥바로 와서 이 도로가의 죽음을 보고 매우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쉬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아마 베드로도 속으로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은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주 욥바 교회의 충성스러운 모든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또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성도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사람인데 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사람인데 왜 아쉬워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복음 사역에 동역하던 동역자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성도들이 더 슬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서 울며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혼자 울다가 아무도 없으면 울음소리가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오면 앙 하고 더 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슬프긴 슬픈데 혼자 있다가 아주 나랑 잘하는 사람이 오거나
또 죽은 사람과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더 슬퍼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다비다, 이 돌아가라는 여인이 베드로의 사역을 잘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자 다른 성도들이 더 울며 슬퍼하는 이 광경을 3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또한 성도들은 내심 베드로가, 저 베드로 사도가 우리 죽은 이 도로가를 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누구 하나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그런 마음도 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프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좀 나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해주는데 더 안 좋아지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부담이에요. 나으면 기분 좋아요.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시니까 몸이 개운해졌어요. 그런 말 들으면요, 저도 기분이 좋고 저도 막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기도했는데 어떠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더 아파요. 기도해 줬는데도 더 아픈 경우도 있어요.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잘 되기를 기도할 뿐이고 병 낫기를 기도해 줄 뿐이에요.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되고 안 되고 상황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될 것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베드로의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제 막 떠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요파 교회가 흩어지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마음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킵니다. 자,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그런 어떤 부담의 마음에서 돌이킵니다. 돌이켰다라는 말은 몸을 돌이키는 그런 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시체를 향하여 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동사가 2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돌이켰다라는 이 단어는 동사지만 마음을 돌이킨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방향 전환이에요. 돌이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인데 방향 전환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시체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안 살아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도의 이 명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아냐? 그런 부담감, 그러한 절망감에서 돌이킨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시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시체를 향하여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숨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시체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한들 그가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고 마음을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믿음 없음에서 믿음으로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돌이켜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떤 마음이 약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기도해놓고 시체가 일어나면 놀라서 자빠질 거예요. 그렇죠? 담대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앉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만 믿음을 돌이켜서, 부정적인 생각을 돌이켜서,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주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요파 이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사하는 것도 마음을 돌이킬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슬프면 슬퍼져요. 불안하면 불안합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걱정스러우면 걱정의 말을 합니다. 염려가 오게 되면 염려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슬픈 상황에서는 누구나 슬퍼합니다. 괴로운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슬프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괴롭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망할 만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상황이 안 좋아서 불평합니다. 조건이 안 돼서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은 늘 불안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안 생깁니다. 대부분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상황밖에 안 생깁니다. 3차원적인 감사를 하고 싶은데,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슬픈 상황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그냥 그 슬픔에, 그 어려움에, 그 곤란함에 그냥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거기서 돌이켰어요. 따라하세요. 돌이키자. 네.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 가운데 감정이 빠져버리면 감사할 일은 1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환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 괴롭다. 그 괴로운 생각에서 돌이켜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 원망스럽다. 원망해서 돌이켜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의 상황에서도 돌이켜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돌이켜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악행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했으면서 원망은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돌이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감사함을 통해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함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 감사하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쥔 사람이다. 한번 더 해보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쥔 사람이다. 예,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열쇠가 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원망, 불평, 불만, 짜증, 분노에서 돌이켜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돌이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감사할 때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귀한 시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한테 생긴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려움이 감사한 일로 바뀌어요. 지금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일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원망했던 상황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유익한 상황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것이다. 지금 나에게 발생한 모든 상황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생각을 돌이키시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도, 힘든 순간도, 지금 몸이 아픈 것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는 귀한 기회요, 또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돌이키자. 돌이키자. 돌이켜서 감사하자. 자, 그 모든 상황에서 돌이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또 믿음을 바꾸시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7월의 삶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적과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